3월 20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큰 벽을 만나게 되는데요. 15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14절까지의 이야기와 16절부터 시작되는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15절이 없다면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15절 없이 16절로 이어진다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울 것이기에 훨씬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5절을 이런 이야기의 중간에 매끄럽지 않게 마치 나중에 삽입한 것처럼 넣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14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된 후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16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너희라는 주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분명히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14절까지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된 후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이어받을 자가 바로 너희라는 사실이고 16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받을 자가 바로 너희라는 사실을 16절 중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적 표현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보이는 것은 너희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너희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보혜사를 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요. 보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은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로 원래 보혜사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 속에 원래 보혜사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있는 너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17절에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오로지 너희만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도울 것임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18절에는 오직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절이 미래 시제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쉽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임함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절에는 성령이 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21절에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일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일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NIV는 카운셀러라고 해서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고 NASB는 헬퍼라고 해서 조력자라고 번역을 했고 KJV는 comforter라고 해서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고 NRSV는 advocate이라고 해서 옹호자,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이름보다는 성령의 기능이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존재의 이름보다는 성령의 기능과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말하고 우리를 위로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하시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지금 정확하게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속한 기독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시는데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평화, 화평, 화합, 일치, 국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기독 공동체들로서 AD 1세기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로 AD 70년대 이후에 있는 기독 공동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있었던 시기로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평화스러웠을까요? 헬라어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일까요? 그리고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지금 요한복음서를 듣고 있는 독자 공동체로서 너희는 중급이라는 순교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던 시대로서 AD 1세기의 이스라엘을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30절에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시고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실들이 누가 보아도 비참하고 어둡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실제 요한복음서를 듣는 독자인 기독 공동체는 누가 보아도 죽음이 드리워진 비참하고 어둡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웃음기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남겨둘 것인데 그 평안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지금 누가 보아도 어둡고 비참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웃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